여호와의 궤를 메어 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서운 주의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삼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님의 안아주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이 학부모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학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딱 나눠줬는데 설문지였습니다. 설문지에는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당신의 어린 자녀가 자라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의사, 기술자, 학자, 요즘은 그렇게 검사가 많대요. 아무튼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물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길 원하는 그 모습을 적어낸 겁니다. 그런데 한 부모가 이런 대답을 써놓은 겁니다. 그 답변이 이랬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대답을 보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어머니는 당신의 자녀가 정말 큰 인물이 될 걸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분이네요. 왜냐하면 큰 사람이야말로 이런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을 보면 우리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위대한 인물,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것은 아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그는 실수를 참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것이 다윗이 다른 왕과의 차이점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전에도 그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본문 이후에도 또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심지어 지금 만약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인터넷에서 퍼져서 매장당할 정말 그럴 만한 죄도 저지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지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들어가요. 오늘 본문의 앞선 배경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대로 오랜 기간 수고와 고통은 했지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왕, 그 왕을 대표하는 사울과 그의 집은 점점 작아지고 반대로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해집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앞장인 5장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아주 전 분야에서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 큰 부흥을 이룹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제나 그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기란 여아림,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나와 있는 그곳에 있었던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성으로 옮겨오길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선 몇만 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딱 숫자 보이시죠?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해요. 또한 각종 악기와 악기를 부르는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 웅장한 찬양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축제요, 어마어마한 어떤 큰 모습, 정말 장관의 모습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결국 문제가 터지죠.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언약궤를 실은 소가 뜀으로 수레가 흔들려요. 그러자 옆에서 같이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얘기된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잘못됐더라고.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사가 죽었지? 당연히 수레가 움직이면 언약궤를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사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 이름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사란 이름의 의미 안에 하나님께서 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우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힘, 능력이었어요. 맞아요. 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수년간 자기 집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안에 있는 분, 저 안에 갇혀 계신 분, 그래서 그저 내 도움과 우리 가족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신상과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책일 겁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 있죠. 오늘 발음이 막 꼬이네요. 이상하게.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 동화가 있어요. 그 책을 쓴 미국의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쓴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눈, 그러니까 우사의 눈에는 하나님이 괴짝 하나에 담길 만큼 조그만한, 그래서 균형 잡도록 도와주어야 할 분으로 보였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저 그 행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뿐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요. 창조주 하나님은 화려한 감언 이설에 속는 분이 아니시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는 앞뒤로 호위하며 감싸 안으며 경호합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몇만 명의 사람을 뽑았다고요? 3만 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왜 3만 명의 사람을 뽑았을까요? 어느 주석가의 주석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와요. 그때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때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3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죽었던 그 순간,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죽었던 사람들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마음에 그런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과는 달리 그 마음 한구석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뭘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니에요. 자신이 찬양받기 위함이 더 컸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전쟁에서 대승하고 온 사람이, 그 장군이 뭘 갖고 오냐면 전리품을 갖고 옵니다. 그 전리품을 갖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모든 찬양과 환호와 영광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것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겠다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이방의 방법이었어요. 수레를 끌고 오는 방법은 이방의 방법. 이방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옮겼을 때 그 방법대로 옮기려 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보세요. 사무엘상 하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고 그랬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바로 앞장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두 번의 전투 장면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대결 구조로 싸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번의 그 방식대로 나 그러면 싸웠어 이겼으니 두 번째 싸움에는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 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싸움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전투했습니다. 그랬을 때 승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영광과 자기 찬양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우사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을 겪게 되죠. 이렇게 큰 일을 겪게 되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꺼려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이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에 있을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집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언약궤가 굉장히 영험한 효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상 4장 그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와야 되겠다고요? 언약궤를 끌고 와서 우리가 승리할 줄 알았던 그 승리의 싸움. 그러나 도리어 패했죠.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저 부적처럼 승리의 어떤 도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세요? 그 시리즈 중에 레이더스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막 헤매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으면 모든 싸움에서 이긴다.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언약궤가 지금 언약궤가 그렇게 오벳에돔에 머물러 있어서 집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가정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벳에돔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궤가 담겨진 의미 안에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속죄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 그렇다면 임재와 속죄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말씀하는지 알아요? 누구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부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를 결심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대상 15장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역대상 15장을 좀 가봅시다. 구약성경 633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구약성경 633면 역대상 15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 펴놓으십시오. 그 말씀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 사단이 왜 벌어졌는지,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준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장 1절 2절에 나와요. 1절 2절로 올라가서 보십시오. 역대상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역대상 15장 1절 2절 보십시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이 모든 과정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하리라 기도하고 다시 다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때구나, 하나님의 때구나 확신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비해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 말씀 위에 밑에 보면 쭉 누구를 세워 뭘하고, 누구를 세워 뭘하고, 누구를 세워 뭘합니다. 다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전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동반한 전환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이 오벳에돔 이전의 우사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말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혹시 내 생각이 지금 앞서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서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죠?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내 걸음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먼저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옮겨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사무엘하 6장 1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고요? 기쁨으로 메고 올라갔다. 지금 말씀대로 하나씩 회복한 거예요. 수레를 끌고 갔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올라갑니다. 선택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리고 전에는 크고 웅장한 노래로 찬양했던 그 사람들의 노래로 가득했던 그 노래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때 노래를 부르며 이동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5절 봅시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무엇을 불며?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메고 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있는 나팔, 이 쇼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팔은 궁중에서 쓰는 악기가 아닙니다. 이 악기는 바로 전쟁 때 쓰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 그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배 에봇을 입고 춤추면서 전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옷을 입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왕복을 벗고 예배자의 예복을 입은 거예요. 왕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나의 자랑하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예배자의 예복을 입습니다. 당연히 그 옷은 왕답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옷은 왕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3개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의 모습, 첫 번째 그 언약궤를 옮길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 서서 멋진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멋진 노래가 불려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악기를 들고 연주하며 갑니다. 모든 영광 자신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남성 중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놀듯이 춤췄던 인물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다윗 외에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예배자의 옷을 입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 왕의 옷을 벗고 내가 왕이 되었던 그 옷을 벗고 온전한 예배자의 옷을 입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들어 찬양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모습 속에서 다윗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회개한 모습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자신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자기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으로 말미암아 몇 걸음만 걸어가게 했냐면 6걸음만 걸어간 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구나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동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회개의 시간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순수한 예배자로 지금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모습을 철저하게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이어서 나와요. 16절 이하에 나와요. 그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미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미갈에 대해서 꼭 수식어를 붙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순수한 예배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수한 예배자들 말입니다. 지금도 왕의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옷을 벗고 순수한 예배자의 옷을 입읍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그 순수한 예배자의 모습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또한 나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겸손하고 순수한 예배자로 설 때 그 모습,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